15년 전 이야기를 한번 제가 과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15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4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죠? 19이니까. 저희 큰아이 나이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1년부터 되기 때문에 1, 2, 3, 4, 2019년이면 19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쉬워서 좋아요. 거기서 둘 빼면 우리 되고, 둘째 아이 되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그냥 요때쯤 됐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강선선 집사님. 그렇죠? 아마 요 정도 됐을 거야. 아마 40 좀 넘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저희가 15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4살 때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처음 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을 선생님들에 의하면 2주 정도로 봅니다. 2주 정도는 좀 넉넉하게 기다리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2주가 지나도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한 달 좀 지나니까 그제서야 좀 다닐 마음이 생겼는지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잘 견뎠습니다. 1년이 지나고 5살 때 새로운 학기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긴 보냈는데, 둘째가 깐난 애기가 있는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끌려가듯이 갔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모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울면서 들어가는데 신발 정리는 잘 하더라고요. 자기 신발장에 넣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요. 유치원 때로 배운 대로만 살아도 이 나라 민족은 행복할 수 있더라. 아마 제가 예측해 봅니다. 그 배운 대로만 해도. 자꾸 그게 왜곡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게 2주 동안 날마다 이건 보통 힘겨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아이도 힘들고 나도 우리 집사람 저도 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를 어렵게 하고 우리도 힘들고 결국 보내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내지 말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1년을 자기 마음껏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6살 때 되니까 자발적으로 갔어요. 자발적으로 가고 6살, 7살 때 잘 가고요. 그 다음부터 학교 안 가겠다. 초등학교 딱 한 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지 아빠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아니야 가야 돼.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누구나도 경험해봤던, 부모라면 아이를 키워봤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입장을 경험해봤다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는 반면에 그냥 형님 따라서 잘 갔습니다. 유치원 형님 따라가고 초등학교도 형님 따라가고 2살 차이요. 거의 만 2살 차이. 그러니까 중학교도 따라가고 고등학교도 따라가고 지금 쫄쫄쫄 따라오니까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려웠던 경험이 없어요. 아이가 달라요. 한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단, 상대 입장을 헤아리기보단 어때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그러니까 안 가는 습관을, 자꾸 좋지 않은 습관을 길들이면 인격이나 습관이 되어져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돼. 힘들어도 억지로도 해야 돼. 이게 우리 굉장히 이해되죠? 맞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00% 옳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는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고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고생을 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어려워 봤고요. 때로는 힘겨워 봤고요. 때로는 넘어져 봤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 본 적도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면서 헤맸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헤매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났는데도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각도로 힘겹게 뛰어넘어서 왔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아이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 제자들만큼은 이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고, 덜 고생했으면 좋겠고, 더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고, 좋은 거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혹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배웠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기회를, 어려울 수 있는 기회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론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 합당할 때는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논리가 잘 안 맞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저항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20대 때는. 30대 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게 하니까 내가 이 논리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좀 더디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급할 때 보면 제 본래의 어떤 독특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있을 때는 제가 정확히 판단하는 것들이 좋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적용되면 안 되는데 그 논리로 계속 옳고 그름에서 이렇게 따라가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내가 설득되었나? 그럼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설득된 사람이 있나?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한 사람도 안 보였어. 논리로, 이성으로 설득해서 내 아이가 변화되었다라.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되죠. 손 들면 제가 어려워. 너무 알고. 짱이야. 오늘, 짱이야. 오늘 일주일 못 봤는데 너무 성숙해 왔네. 자, 그 논리와 이성이 아닌 어떨 때 변화되냐면 내 마음에 공감, 누가 나 마음을 이해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의 상태 같이 함께 알아주고 그 공감되어질 때 그때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때 내가 스스로 그 자리로 조금씩 나아갔던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논리나 이성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공감하려면 내 입장에서 공감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돼, 도저히. 내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너를 이해하는데 하면서 뭐 자꾸 얘기해. 누가? 강 목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를 이해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너 마음을 알고 싶어. 힘들었지, 아팠지, 슬펐지, 어쩔 줄 몰랐지, 무기력했지, 그 사이가 싫지. 그냥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힘들었지, 외로웠지, 무거웠지, 어쩔 줄 모르지.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내 품 안에 좀 거해. 내가 좀 안아줄게. 이리 와, 안아줄게. 이리 와. 괜찮아. 좀 쉬자. 쉬어보자. 잠시 멈춰보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요, 다. 어떤 마음의 사람,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다 오래요. 주님이 다 품을 수 있는, 다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달려가 보는 거야. 오늘 그 품 안에 거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건 좀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자, 100m 달리기에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적어도 100m 정도면 앞으로 뛰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도 중요한데 100m 막 달리는데 물론 우리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옆에 내가 1번 뛰다가 2번 트랙을 넘어가도 뭐 그냥 다시 돌아와서 뛰곤 하지만 정식 경기에서 내 1번인데 2번 트랙으로 들어갔다. 2번 자리로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라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탈락. 안타깝게 탈락되는 거예요. 1등을 해도. 그러니까 방향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인생은 이래 100m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딱 100m 딱 뛰고 나 이제 그만 살래 이제 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100m 뛰더라도 어떤 때는 1000m 뛰고 어떨 때는 10,000m도 뛰고 아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마라톤이라고 하죠, 보통. 그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는 열심히 초반에 1km 막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1km 1등을 뛰었어. 그 다음부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완주도 못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하는 거. 그러려면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고개를 이렇게 물속에 확 넣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하고 났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가 많이 간 것 같아. 눈 뜨고 다니까 5m도 못 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안 가면 어떻게 가요? 비딱하게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보고 가는 거. 내가 어디에 향을 가고 있는지 잠깐 멈춰야 돼요. 가다가 적어도 내가 서울 가려면 부산 쪽으로 남쪽으로는 안 가야 돼요. 서울로 가려면 뭐 직진해서 뭐 이렇게 천안 걸쳐서 안성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을 남쪽으로 가면 정반대로 가는 거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뭐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양하지만 우리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목표와 목적들은 다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목적과 방향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닮아가는 것. 이 삶을 내가 닮아갈 뿐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닮아가고 살아가보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 보는 거야. 이것이 나의 하나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야. 화를 덜 내고 그리고 더 낮은 자세를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태율이처럼 높이지도 않고 지금처럼 또 낮추지도 않고 뭐라고? 지금처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봐요. 자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진단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확히 보세요. 네 원래의 목적은 이건데 너의 상태는 지금 이렇더라. 그리고 너의 지금 강점은 이거고 너의 약점은 이건데 내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더라.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좀 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삶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어져야 돼요. 내 삶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닮은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겸손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명확해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쫓아가 보세요. 헤매다가 결국 이것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로 봅니다. 온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 자, 온유라는 것이 이렇게요.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지가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못하게 다 이렇게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입니다. 잘 길들여요.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사람이 기수가 타서 말을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해버립니다. 이때의 상태가 뭐라고요? 온유다. 온유한 사람이다. 잘 참는다.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냥 착하다, 온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넉넉하게 있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됐다고 해서 이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은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그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온유. 온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온유한 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온유를 배운 사람이 있어야지 온유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상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자, 당신은 할 때는 보세요. 자, 이름을 불러가야 돼요. 자, 여기 민수야 되니까 당신은 민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민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뭐, 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인정이 아니라 30%밖에 안 돼요. 넌 30% 보배로운 존재야.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주 보고요. 어딜 봐야 돼요? 적어도 시선을 마주 봐야 돼요. 굉장히 부끄럽죠. 순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마주 보고 흔들지 말고 이름을 부르시면 이름 부르고, 아니면 이름 부르기 어렵다면 집사님은 아니면 권사님은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자, 시작. 가람이하고 민구도 한번 해볼까? 나와서 할래? 거기서 할래? 나와서 할래? 거기서 할래?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수영이하고 용이 나와서 할래? 거기서 할래? 결정하고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한번 안아주면서 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방향과 목적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소유보다 나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주고 받으려고 사람들은 주지 않아요. 진짜 순전한 동기, 그냥 주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거죠. 이렇게 흘러보내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내가 100원을 받았기 때문에 100원을 줘야 돼. 이건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나에게 또 150원이 있었어. 그러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이걸 흘러보내는 거야.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성경적 원리죠. 자, 소유한다, 얻으려고 한다, 취한다.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있어요. 잠시 만족함이 있어요. 자, 모든 과목에서 7과목인데 다 1등급을 받았어. 이거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자, 1등급 나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끝나요. 자, 내가 원하는 돈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땐 더 기뻐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보다 더 내가 원하는 금액을 얻었을 때는 잠깐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잊을 주님 떠나진 않지만 너무 좋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만족함이 끊임없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소유의 방향을 두고 있으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잠시 시선을 바꾸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줘보는 거야. 영혼 누구에게 줘본 적 있죠? 무엇인가 나눠본 적 있죠? 오늘 누군가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라면 땅 같은 거랑 과자를 막 돌리는 거예요. 치우냐고 좀 어려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막 돌리니까 전체적으로 아침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풍성하게 먹으면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그만 스탑. 자, 그래서 나눔 보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조금 기쁘죠? 근데 정말 진심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깊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얻는 게 더 기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주고 나니까 뿌듯한 거예요. 왜 그렇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나쁜 일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일하고는 좋아해요. 우리가 원래 본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깨어지고 왜곡되고 자꾸 세상 가치로 우리 좀 힘들게 할 뿐이지, 좋은 일하고 나면 행복한 거야. 나누고 나면 행복한 거야. 만족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소유보다 나눔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어떤 그릇이 좋아? 하은이 한번 택해볼까? 여기는 토기가 있어. 아주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 머그컵. 여기는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 은그릇. 여기는 금그릇이 있어. 이 세 가지만 하자. 금그릇이야. 하은이 뭐가 되고 싶어? 흙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자, 하나, 둘, 셋. 금. 자, 영훈 하나, 둘, 셋. 금. 민수 하나, 둘, 셋. 은. 아, 중간, 이것도 뭔가, 이거 아주 영리하게, 중간 정도는 그래도 하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순간적으로 계산했죠? 금으라고 했을 때, 흙이라고 했을 때.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야 돼. 하나, 둘, 셋, 대본. 흙이야, 은이야, 금그릇이야. 하나, 둘, 셋. 흙. 흙. 태권이 항상 독특해요. 태권이는 훌륭한, 정말 탁월한 엔지니어나 4차 산업혁명에 탁월한 자가 될 거예요. 제가 예측을 할게요. 그런 가능성, 재능들이 엄청나게 가능성들이 많아요. 책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원하는 인재 예상이에요. 자, 태율이. 하나, 둘, 셋. 흙. 왜? 오빠 따라생이구나. 아니야, 너 생각. 자, 마지막 하연이. 하나, 둘, 셋. 은. 흙. 이야, 아직 돈의 개념이 없군요. 잘 모르지. 흙이 좋은지, 금이 좋은지, 그치? 자, 그런데 만드신 분이 만약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만든 바 된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흙으로, 은으로,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데 항의할 자격이 없는 거야. 토기장이가, 야, 필요하니까 흙으로 만들고, 은이 필요하니까 은그릇을 만들고, 금이 필요하니까 금그릇을 만들지 않니? 내가 필요해서 각각 만든 거야. 그 필요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저 흙그릇이 더 잘 사용되고 인기가 좋은 것 같아. 주님, 나는 왜 흙으로 만들지 않고 금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만들어줘서 보기만 좋고 쓰이지 못하게 만듭니까? 막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인생에서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한 개도 없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데 그 근본 뿌리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본래 나를 만드신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등감을 갖거나 혹은 우월감을 가져서 높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본 뿌리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더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그렇게 비교하거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토기장이님, 하나님 나를 만드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유, 내가 왜 아픈 이유가 뭡니까요, 주님? 왜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어려운 삶의 연속들을 경험해야 합니까요? 왜 나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이 100% 올 거예요. 그런데 당장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선배로서 좀 살펴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됐구나. 예비하신 거였구나.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잘난 것처럼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야. 어린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이유가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더라.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움켜쥘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 누군가 돌아보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만족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살짝 얘기해 볼까요? 자, 인생이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인생은 과거보다 지금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겸손히 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진다면 오늘 그 과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그때는 과거에 대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래도 좀 왕년에 안 해봤던 사람이 저희 친구 중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지난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거 잘 나갔을 때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은 다른 면에서 내가 과거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오늘 그 상처에 매여서 그곳에 계속 속아 넘어가서 그 아픔에 속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힘겨워한다면 그건 역시 과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매일매일의 삶의 정예요. 봐라, 내가 나로 인해서 너는 오늘이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이다. 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의 삶이, 매년의 삶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닌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준비할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영어 이름은 사이몬. 사이몬의 의미는 듣는다, 들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 이름이 그냥 들음, 탁월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범한 이름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아, 네 이름을 앞으로 저는 게바라라. 게바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 하면 아람어식의, 그런 히브리 계쪽의 언어 이름이고, 이거를 그리스식의 이름으로 바꾸면 베드로, 페트로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반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반석. 야, 들음아, 네 이름을 앞으로 반석이라 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야. 근데 반석의 이름을 얻었을 때 베드로가 반석같이 믿을만 했느냐? 아니죠. 믿을만하지 않았어요. 늘 이 혈기왕성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움직이고요. 실수도 많이 하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반석같이 좀 믿을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만난 이 베드로가요, 그의 삶이 역전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의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오늘 내 형편을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너 너머에 꺼있는, 내가 너를 원래 본래 디자인한, 목표한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